오늘은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원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맺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찬양 인도해 주시던 우리 사공대 청년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명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고요, 또 어른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워져야 되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절기, 복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제가 어렸을 때요, 한 4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온이랑 하겸이 또 누구죠? 유연이, 이 정도의 나이였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는 혼자 있을 때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면 누가 달려왔을까요? 엄마 아빠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가장 무서웠던 때는요, 새벽이었어요. 자다가 새벽에 제가 혼자 깼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새벽 예배를 가셨거든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마 아빠를 불러도 저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이 열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그 시간, 그렇게 뜬 눈으로 혼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되었지만 제가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안에 두려움이나 무서운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두움이 무섭고, 학생 때는 공부나 시험이 두렵고, 어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구는 돈을 붙잡고, 누구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을 것 같고 내 마음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 앞에는 두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대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때 에스라는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였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강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가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가에 모여 있는데 왜 강가에 모여 있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일요일은 빨간 날이에요.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요즘에 학원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쉬는 날, 노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때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그 금식하는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돌아가는 동안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는 믿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곧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거센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저의 막내딸이 이제 4살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면 제 손을 꼭 잡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봤자 한 2손가락, 3손가락 정도 잡힙니다.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될 것처럼 꽉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손을 잡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복잡해도 괜찮고, 차가 쌩쌩 지나가도 괜찮고,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손을 잡을 때 그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낙하십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낙하십니다. 우리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덧입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험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내 경험을 더 믿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 첫째 아들 정우가 이제 9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 품에 안겼을 때가 어제 같거든요. 그 조그마했던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컸어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말도 행동도 요즘 말로 초딩이 됐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확실히 이 아이가 컸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어떤 때 특히 그러냐면요, 이제 학교를 혼자 가는 거예요. 놀라실 건가요? 저희 다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자꾸 학교를 혼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위치 추적기를 달 수도 없고, 이 아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옛날에 뭐 핸드폰 삐삐 없었을 때에도 뭐 저희 잘 다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정우를 믿고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뒤에서 따라가고요. 초반에는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정우가 이제 문 밖을 혼자 나가요. 그리고 혼자 학교를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빠로서 아들 정우가 잘 자라는 것은, 잘 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가끔 제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해도 혼자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할게요. 도와주지 마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가겠다고. 물론 독립성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 손을 잡는 게 좋은데 싶은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자라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손을 멀리하게도 되고 또 떼어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가 겸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겸비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에 이르든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야 합니다. 겸비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겸비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비인 겁니다. 아까 정우의 이야기를 좀 하였는데요, 동일한 모습이 어른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아빠인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제 손을 잡지 않으려는 정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내 손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은 혼자 가긴 좀 위험한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계속 제 안에 드는 거죠. 넘어지지 않을까?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걱정스럽게만 바라보다가요, 제가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제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24시간 이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매 순간 제 자녀와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요.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의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밤이 되면 제 자녀들을 안고 혹은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자녀들을 위하여 꼭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간 주일날 저녁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를 이번 한 달 동안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요,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는 정말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하였습니까? 오라고 하십시오.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혹은 찾아가십시오. 오지 않으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밖에 나가면요, 셀 나눔지와 함께 이렇게 오순도순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도순이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단란한 모습을, 화목한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도순 예배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축복해요. 여기 보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자녀를 안아주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써놨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이고 또 이 한마디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낙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원 가족과도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셀 가족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5월 한 달간은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모이지 않고 이렇게 가족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겸비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들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낙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 군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초반에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홀로 깨었을 때에 제가 무섭고 두려워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간절히 제가 원했던 것은 엄마 아빠가 지금 내 옆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와 간구,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